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영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영화는 저기 스크린에 나오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1960년대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시대의 사기꾼을 이제 영화화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주연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톰 행크스 같은 유명한 사람이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의 항공사에 자기가 조종사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미국의 50개 주를 비행기를 무료로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또한 미국의 50개 주에 있는 은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위조 지폐한 그 지폐를 가지고 그 은행의 그 위조 지폐를 이제 진짜 진폐인처럼 은행에 맡기면서 무려 140만 불, 그래서 우리나라 금액으로 지금 따지면 약 한 20억 정도 되는데 1960년도에 20억이라면 오늘날 10배 정도 환산해서 한 200억 정도 되는 그러한 큰 금액을 사기치면서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때 소아과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그런 가짜 의사 명의를 가지고 의사 생활도 했었고 또 한때는 루지아주라는 곳에서 변호사로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변호사로서 사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켰던 실존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에 바로 이 실존하는 인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기를 가짜로 포장하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러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를 칠 때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거기에 혹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본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은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기의 지식과 분별력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릇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화로 많이 걸려오는 사기 전화 있죠. 이 전화를 받았을 때에 정말 그 통화를 할 때에 이게 정말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방에서 이야기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차, 이게 사기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공부를 못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학식이 높고 똑똑하고 변호사고 의사고 그러한 고위직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다 사기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고 분별력들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분별력들이 내가 알고 있는 분별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이미 초대교회에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영상이나 문서가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했냐 하면 바로 순회 전도자들, 그래서 그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순회 전도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권면해 주면서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이들이 했습니다. 이같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들을 증거하러 다녔는데, 이 순회 전도자의 거짓 교사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거짓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늘날 뭐 신학교가 있거나 교단의 교리와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이 성립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들은 말씀들,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해 듣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정통인지 또 어떤 말씀이 바른 복음인지 분별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분별하는 그러한 역할은 바로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에 나오고 또 어떤 교단에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대충 알아도 저분의 신학 노선은 이런 신학의 노선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러한 신학교 또 뭐 교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증거되면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현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옳은지 또 잘못됐는지 맞는지는 성도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당시 그 거짓 교사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참된 진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냐 하면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물체와 육체는 타락하고 악하고 부정한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육체로 온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정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라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영으로 오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가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자기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만져보고 또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고 발도 씻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부정한 육체의 몸으로 오시지 아니한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왜곡되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하는 말들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다,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 참 진리가 없고 하나님께 속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육신으로 오셨는지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당시에 진리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거짓의 영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만 원권 지폐가 있습니다. 이 5만 원권의 지폐가 위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5만 원 안에 몇 가지 식별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6가지의 식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감별사들, 이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감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위조 지폐를 찾아가지고 이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가 연구하고 또 조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이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 이 진짜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진짜 지폐에 대해서 정말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이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인지 진리인지 구별하려면 거짓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애쓰는 일이 바로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를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읽고 듣기를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기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주인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이고 진짜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에 단호하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진리만 따르며 또 진리 안에만 거하고 또 진리 안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이 참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로우시고 또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랑과 인자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기가 정말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짧은 지식과 또 우리가 짧은 언어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목회자 중에 이치모리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이단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사랑을 실천하셨고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그 형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비교리적인 것이고 가장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부족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가 마음 먹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체험했을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출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에 비록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라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고 또 온전한 사랑으로 변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진리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소속해 주고 또 하나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속하여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를 잘 지키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군에서 휴가 나온 우리 손윤호 청년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군 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청년이 되어서 무사히 잘 제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